요즘에 이제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그 모습, 점점 이제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커지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나 이런 일교차가 생길 때 우리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원래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적응을 했다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적응을 했다가 그 적응했던 그것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건강의 또 영양의 상태가 흐트러져서 우리의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잘 감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이 급격하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속에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또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환경 속에서 체질이 바뀌어서 예전에 없었던 이제 질병을 새롭게 앓기도 하거나, 또 예전에는 알았던 질병이 또 나아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영향도 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학자나 또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환경, 특히나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이제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의 소리가 커지죠. 근데 저는 이 소식 속에서 가장 이제 이런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에 굉장히 앞장을 서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부터 제 안에서 이제 계속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자연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창조물,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나죠. 사람 또한 그 하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창세기는 가장 나중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 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했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마지막에 창조함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럼 달리 얘기한다면 자연의 첫 번째 창조되었던 그 창조된 환경은 사람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안온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언제 파괴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인간이 죄를 지은 대가로 말미암아 땅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죠. 그러면 그전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없었던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로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는 그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목적, 소위 말하면 노동의 목적이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그것이 힘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거기에서 발현되어지죠. 먹는 것을 통제하는 자, 힘 있는 자가 먹는 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모습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연은 언제부터 파괴되면 그때부터 파괴되어지는데, 언제 지금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점점 빠르게 되어지냐면 현재로 다가올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자연 또한 파괴되어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자연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보호를 위해서, 자연을 다시금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편안함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야 돼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요즘에 친환경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바뀔 거예요. 전기차가 거의 대세가 될 거고, 뭐 수소차나 이런 차들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친환경 차라고 불리는 그 차들이 진짜 친환경인가 라고 하냐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인 것에서 받아들여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내야 되는 전기일 때는 그것을 더 큰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연의 파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른 나라들이나 많은 이제 종합학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자 많이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이 자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는 몸부림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군다나 그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인 모습을 보면 그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나요? 없었나요? 담겨져 있어요. 그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모든 자연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 자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를 몰아세운다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일들부터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칭찬받고 또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로 이 자연에 있는 법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 속에서 모든 식물은 또 모든 동물들은 다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열매는 결과죠. 결과입니다. 결과로 인해서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물론 그런 결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신앙 가운데 서야 됩니다. 다만 그 열매는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신 열매는 또 지금도 맺고 계신 열매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열매가 되었지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 요소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그 생명의 요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5장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포도나무다. 근데 어떤 포도냐면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고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시작하는 거죠. 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뭐를 맺어야 되냐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다만 농부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면 참 농부라고 할 수 있죠. 온전한 농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고 가장 탐스럽고 맛있게 맺게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농부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포도나무인데 농부의 실력도 좋아.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보통 신앙 속에서 우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배우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의 모습은 항상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두었고 그 행동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열매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체가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중요한 그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맺지 않을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다 가지치기해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내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말씀은 또 이겁니다. 2절 하반절에서 보면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해서 깨끗게 하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요한복음 15장 3절, 제가 처음에 이제 다시금 신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시금 이제 목회자를 포기하려고 했던 시기 속에서 다시금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가지치기가 다 돼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고, 그분의 몸이 찢기고 그분의 그 몸이 찢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서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새로운 생명체,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자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속에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깨끗게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역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게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색이 변하고 우리가 젖어들고 우리가 점점 우리의 내부 속에서 익어가게 하시는 것은 포도나무가 그 땅으로부터 빨아들이는 영양분과 아버지께서 손질하여 깨끗게 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색이 변하고 그 안으로부터 익어져 가며 생명의 달콤함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어떻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없으면 우린 열매를 맺을 수조차,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잘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려져서 마른 가지는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왜 제대로 읽지 않으면 두려워지는지 아세요? 천국이라는 목적을 가야 하는데 못 간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전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는 것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과 인내예요. 물론 믿음과 인내는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붙어 있다라는 것,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는다라는 증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붙어 있음의 증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인내인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좀 한번 살펴보면, 믿는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 가치와 내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의 정의와 가치와 방향성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이 상식이야, 이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최우선, 최중심이 이제 어디로 바뀌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결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과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고 그 과정을 결과로 이끌어 가심을,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했음을 믿고 결과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정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주변에 나타난 것, 내가 겪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예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죠. 치유 집회 같은 거를 가끔씩 열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유 집회를 여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할 때도 거기에서도 치유 집회를 열어요. 지금도 열고 있고, 근데 먼저 지금 전제를 해야 되는 건, 제가 치유 집회를 부정하거나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때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시각, 아랍권에 있는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치유 집회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랍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알라를 믿고 있고 그 모슬림들이 그 치유 집회에 와서 그 치유 집회를 경험하고 그 치유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치유 집회를 무엇처럼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무당이 굿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 그들이 볼 때 알라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분을 그 알라를 믿는 것에 대해서 병이 있고 없고 환경이 어떠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치유 집회라는 목적, 병을 낫게 한다라는 목적,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리는 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치유 집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도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무당의 푸닥거리와 다를 바 없는 치유 집회를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온전하게 믿는 바는 시작과 결과 그 과정 사이에 나타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뭐 치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요, 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럼 우리가 기도한 바에 대한 결과를 누가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힘들고 때로는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인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인내라는 건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견디는 겁니다. 근데 인내를 맹목적으로 인내해라고 해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죠. 인내는 분명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보여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희망,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지금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내가 가지라고 할 때, 내가 열매라고 할 때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편안하고 안전할까요? 바람이 불고요, 비가 내리고요, 가뭄처럼 햇빛이 따가울 때가 있을 거고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새들이 날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충과 곤충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열매가 할 수 있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서 붙어 있는 것, 그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고 붙어 있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그 인내는 어디서 발현되어지냐면 그 과정,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보여질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열매는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한 이제 방송 중에서 정준희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이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을, 그러니까 내가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그 희망이라는, 구출될 것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이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출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택한 것, 마션의 주인공이 택한 건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왜? 살아있는 게 나중에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그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식물학자니까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 좀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내가 믿는다면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온전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또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이 목적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임으로 살아가는 삶의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생명 있는 자로서의 생존의 표현들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인내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존력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존력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 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만나서 말할 때,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일어설 때, 잘 때, 누울 때,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색이 변하고, 생명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익어져 가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 딱 달렸을 때 그 열매를 먹으면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이 없죠.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열매는 떫게 되고 맛이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익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 씨에서조차 향이 나는 거예요. 그 커피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커피는 과일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커피는 잘 익은 과육에 그 모든 것이 그 씨 안에 담겨져서, 그래서 불로 로스팅할 때는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라 로스팅을 잘하게 되면 거기서 1000가지 향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커피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씨까지 향기로워지는 거죠. 그게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증거,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고 있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그 증거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내함 속에 있고, 그 인내는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내가 아는 바만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몸부림치는 것 속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단순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맺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정쩡하게 있는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의 인내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인내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